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서 성 안에 갇혀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회복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벌써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은 포위당해서 그 안에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 상태예요. 예레미야도 탄식을 하는데 소망이 없어. 현실이 이제 포위당했고 우리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거밖에 남은 것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정말 절망, 암흑 같은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무슨 메시지냐? 이번에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회복. 먼저 36절, 37절에서 성읍이 회복되리라 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사실은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게 하는 거냐? 바벨론은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고 정작 지금 이 유대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 이거 전부 다 결론은 하나님을 진노하도록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그렇게 파괴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복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 망하고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 뿔뿔이 흩어지게 했지만 오늘 36, 37절을 보면 이후에 다시 이들이 또 이들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안전히 살게 해주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세요. 반드시 죄악에 대한 대가, 징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징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이 지위까지 빼앗아 가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죄인이 죄값을 치른 후에는 다시 용서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이전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불행이나 어떤 재난도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강한 은혜예요.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방도가 없구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는요, 우리를 상황을 바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읍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38절과 41절 사이를 보면 언약의 회복을 선포하게 하세요. 언약.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내가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은 지키겠다. 가나안 땅은 주겠다. 하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주는데 나는 같이 가지 않는다. 그때 지도자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두 슬퍼하면서
자기 몸 단장하는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서 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 차지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들 가지고 누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 헛된 겁니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만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옛 언약, 깨어진 옛 언약을 이제 회복시키셔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을.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38절에 약속을 다시 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하나님 백성은 항상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죠, 여러분. 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처럼 다시 바벨론에 잡혀갈 처지이지만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해 줄 것이다. 그것이 41절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백성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강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것이 내 선택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될 것, 그 다음에 약속을 회복시키실 것,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셨어요. 또 하나의 회복이 있어요. 42절부터 44절을 보면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땅을. 성읍을 회복시킬 것이고 약속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제 땅을 회복시키시겠다. 그 증표로 우리 앞에 본문에서 이제 잡혀가야 되는데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한 땅 일부를 사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예레미야는 이게 말이 되나 의심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장면을 우리가 읽고 묵상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없어질 땅을 사게 만드셨어요. 사실 예레미야는 그 땅을 돈 주고 사기는 샀지만 예레미야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농사를 지어서 소산을 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이제 잡혀가면 몇십 년을 바벨론에서 잡혀있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 사나만한데 사게 하셨어요.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지금은 잡혀가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땅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그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복을 누리게 해줄 때는 보증의 모습이에요. 증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지만 재앙만큼 큰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42절에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유다 땅은 이제 잡혀가면 황폐해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정말 엉망인 땅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다시 사고 팔고 경작해서 열매를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온다. 땅의 회복을 선포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지금 땅을 산 것이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땅의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제 수십 년 후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일뿐만 아니고 앞으로 대대로 이어질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 살아있을 동안에만 잘 먹고 잘 살자. 뭐 그게 아니고 우리 자녀 세대에까지 하나님의 복을 믿고 물려주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미리 준비해서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물려줘야 돼. 세상에 유산 물려주는데 막 눈이 벌겋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준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두운 터널 같은 시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혹시 이것이 이 예레미야 시대의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게 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징계하시는 징계의 회초리가 아닌가 점검해야 돼요. 만약 그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맞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 유대의 회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읍을 회복하고 약속을 회복하고 땅을 회복할 것이다.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결코 헛고생이 아니다. 헛된 삶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